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어느 지방에 교회하고 절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절은 목탁 소리 뭐 이런 거 빼고 좀 조용한데 교회는 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늘 찬양을 불러대니까 그 찬양 소리가 절로 넘어간 거예요. 절이 야단났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 관세음보살 불경을 외우다가도 또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야단났어요. 스님들이 다 모아놓고 이 중에 대표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라. 너무나 시끄럽다. 찬양이 절로 넘어와서 절에서 보면 교회가 다 된 거예요. 야단났어요. 빨리 누가 대표로 가서 조용하라고 해라.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동자 스님이 일어나서 주지 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 동자 스님이 하는 말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동자 스님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상도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 또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을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 중동 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지 이 엄청난 미사일 폭약을 터뜨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이렇게 이란을 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가미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을 마음 정성 뜻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미사일을 이용해서 막 폭약을 터뜨리고 살생을 통해서 이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영원한 적대심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강대공 미사일과 지축을 흔들 만한 폭약에 죽어가는 이란, 과거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평화다 그렇게 외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대방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때 아름다운 거죠. 1978년 결성된 자메이카 출신 흑인 4명의 그룹이 있었어요. 보니엠이라는 그러한 그룹인데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곡이 있는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는 놀랍게 찬송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한 곡인데 전 세계 디스코가 유행했는데 우리나라 DJ가 고르는 1순위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전부 다 손을 그냥 하늘을 향해서 찌르던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편 137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시편 19편 14절 하반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변형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영어 성경이죠. 137편 1절부터 그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re we have, when we remember silent, 이렇게 되는 곡인데 아마 이 대중가요 중에
아니 복음성가도 이런 노래가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의 내용 그대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근데 이 경쾌한 리듬과는 달리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그 아픔,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이 보니엠 4명의 그 흑인인데 그 모습이 부시맨 같아요. 춤을 추는 것도 보면 정말 그렇게 촌스럽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그 곡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저들의 심정을 느끼면서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그러니까 이 보니엠이 바벨론 강가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흑인의 어떤 차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돼 가지고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디스코텍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하면 전부 다 몸을 막 흔들고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는 건데, 너무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여, 제가 그때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선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애굽 나라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얻도록 하시고 다윗 솔로몬 시대 황금 시대를 누리게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일,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선보인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된 거죠. 아주 눈물 젖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 생활하는 저들의 아픔이 나와요. 시온 백성들이 가장 슬펐던 그때가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고국 땅의 그 소중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아픔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했습니까? 시온 백성들 바벨론 강변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고향의 봄을 부를 수 없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가지고 온 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어두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전주천 강변에 있는 수양버드라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이제 그 잎사귀는 같지만 줄기, 가지가 아주 새카매요. 그래서 아라브 버드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수양버들은 푸른색을 띠잖아요. 그런데 이 아라브 버드나무는 검정색, 시커먼 색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시커먼 버드나무 가지에
고향 땅에서 가져온 이 수금을 걸어놓으면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는데 차가운 강바람에 윙윙거리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 수금이 노래하는 거예요. 바람에 그 수금이 흔들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지주들이 야 너희들 우리 앞에서 저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에 곡을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강 건너 봄이 오듯 뭐 이런 가곡을 한번 불러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망명간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살다가 강제 이주를 당해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요. 중앙아시아로 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러한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영영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머니까. 그런데 너희들 장구치고 북치면서 고향의 노래, 고향의 봄 노래 한번 불러봐 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키드너는 오늘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배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9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제 시편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그 공포의 날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시온의 노래는 태고의 낙원, 거룩한 산,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 그리고 원수들의 패배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슬피 우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지난날 고향 딸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이에 바벨론 사람들은 더욱더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래서 이 한신대 교수였던 김정준 박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북해도 탄광에서나 만주 벌판에서 서울을 생각하고 우리는 울었다. 저기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퉁소를 달았다. 우리의 장구도 달아버렸다. 아, 우리를 징용해온 이자들이 즐기도록 어찌 양산도를 부르리, 어찌 아리랑을 부르리. 내 조국 노랫가락을 이 이역만리에서 부를진대 내 혀여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내 결의 노래에 맞추어 장구를 칠진대 내 손가락이여 장구에 붙어버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란이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 중에는 드론 하나만 이렇게 윙 소리를 내고 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무슨 드론 소리가 났다, 드론이 발견됐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스전이 완전히 폭파가 되고 학교에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 죽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중동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버드나무에 걸린 이 수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버드나무에 걸린 이 수금은 잃어버린 고향 땅을 생각하고 탄식하는 그 회개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의
모습이죠. 여러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터전이 시온이었습니다. 근데 고향 생각이 언제 나요? 삶이 고달플 때,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그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주일에 한번 딱 펴보고 그냥 농작 위에나 아니면 그 자동차 트렁크 속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앞부분에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뒷부분을 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고 어느 정도 익으면 고구마가 익었을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듯이 그때 이제 성경 찬송가를 사주면서 이거 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 그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이 완전히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책꽂이에 꽂아 있는 채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귀한 가정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은 헌신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저들의 조롱에 응하여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되는 거고 취하여 타는 것이고 뜯으며 노래하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버드나무에 걸린 이 수금은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근데 하만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수금이 나무 위에 걸려 있는 모습은 악사들과 포로들의 그 운명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시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 강바람에 울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악사가 진혼곡을 연주하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를 불러라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말로 캔도로 테이누 탈리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람 소리가 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고음 소리를 통해서 시인은 분노와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이제 즐기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마치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과 같아서 때로는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조지 베버리 쉐하라는 이러한 사람, 이 바리톤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노래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MBC 방송국으로부터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자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로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하는 순간 그가 작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을 작곡했다고 해요. 본래 우리는 여호와의 노래를 타던 수금이기에 부정하게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속의 부름에 막 끌려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놀라운 말씀해요. 또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되게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사용될 것 같으면 차라리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듯이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내일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라면, 오늘 감옥에 내가 갇혀야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갇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온 세상의 부활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세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은 탄식이 변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는 희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정말로 시온으로 다시금 돌아오니까 슬픔이 다 달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자는 언젠가는 다시금 그 수금을 거두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으면 언젠가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들을 많이 뿌리며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으면서 또 선한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선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회개의 그림이기도 해요. 바벨론 강가는 물이 풍족해서 버드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던 그때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존 하가이라는 전도학자가 있는데 내 아들 존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태어났는데 정신박약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면 이 아이를 이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결국 22세에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존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가이 인스티튜드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제3세계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러한 기관이었는데, 이 하가이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실망과 좌절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찾았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다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은 치유받고 남에게까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자로서 위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구촌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곳곳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그림이, 그런 헌신의 그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단식이 언젠가는 찬송이 되리라는 그러한 희망의 그림,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 십자가의 그림, 그 그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시커먼 버드나무에 걸린 그 수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끝마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민족에 대한 강한 애국심이 이제 종결 부분에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이죠. 바벨론에게 그 잘못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드라 다테스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약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독약도 아주 조금씩 늘리면 치사량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 소아시아 지역에 번영하던 본투스라는 그런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미드라 다테스였어요. 근데 당시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이 독약을 좀 섞어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체질에 순응시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40년간 권자를 지켰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은 방법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죄가 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죄 같지도 않은 것에 우리를 접촉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손질한 그 테이블 위에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바로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데 그냥 놔두면 물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거 회개하고 씻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의 싹슨 점점 돋아나서 마침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양심의 모양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모서리가 있잖아요, 삼각형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된다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모서리가 닳아져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탓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편애로 기울어지고, 지식은 교만으로 기울어지고, 부유함은 자긍에 빠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드나무에 달린 수금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엔 메시아가 달려있지 않아요.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부활과 능력의 역사로 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만 따르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왼손에 수금을 쥐어주시고 오른손에 활을 다시금 쥐어주셔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시커먼 그 버드나무에, 바벨론에 있는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수금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권능 있게, 기쁨으로 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또 부활의 그 권능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사순절에 넘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